제목 12 제자들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 본문 한 절인데요. 제가 19절까지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3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하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있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네, 잠시 마스크를 덮고. 저 예전에 그 지인 중에 기타리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그 손꼽히는 기타 전문가였었어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기타 연주 요청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연주하고 또 녹음 작업하고 그런 기타 스케줄로 연주 스케줄로 꽉 차 있었던 전문 기타리스트인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SM 엔터테인먼트랄지 뭐 YG 이런 데서 이제 전문으로 활동했었던 지인이었습니다. 음반 녹음할 때 이분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뭐 공중파 방송이나 뭐 케이블 그 가수 프로그램에 자주 이제 연주하려고 출연하셨던 분인데요. 가지고 다니는 악기가 그러니까 기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몇 개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12개. 그래서 마치 12 제자처럼 12 기타. 네,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12개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작업실에도 기타가 있겠죠. 되게 많습니다. 기타 종류도 뭐 일렉 기타가 있고 뭐 어쿠스틱 기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 다니셨던 기타 중에서 제일 싼 기타가 제일 저렴한 기타가 한 300~400만 원짜리였었어요. 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통 주문해서 자기 손에 맞게 기타를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 된 거죠. 그렇게 주문 제작하는 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타가 자기 손에 맞는 기타가 이제 어디를 가져가든 이렇게 좀 백업용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기기가 있어요. 기타 주변 기기 뭐 그 이펙트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차 트렁크를 열면요. 트렁크에 그 여행용 트렁크 있죠. 그게 큰 게 있어요. 그 트렁크를 열면 뭐가 들어있냐면요. 아주 큰 그 볼드가 있어요. 큰 아주 거기에다가 그 기타 그 기기를 부속품들 있죠. 이펙트 넣는 기기들을 하나씩 다 붙여놨거든요.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페달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스위치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종류. 제가 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일단 촘촘히 빼곡하게 5mm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뭐 그 붙어 있는 그 볼드에 붙어 있는 종류만 해도 10몇 가지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말고 옆에 그 자기 그 기타 치는 그 앰프 옆에 붙이는 뭐 또 앰프 위에다 뭐 올리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장비가 최소 몇백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들고 다니는 그 트렁크 안에 있는 그 들어간 자기 기기들을 다 합치면요. 그거를 싣고 다니는 차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분 차가 2인승 수입 스포츠카였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 트렁크에 있는 그 기기가 자기 차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였었어요. 그 여행 가방에 들어간 이 그 이펙트가 어마어마한 가치인 걸로 대강 좀 가늠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연주하는 장면을 보면은 되게 좀 굉장히 와 프로페셔널하다,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잘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어떤 음반을 그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기타 신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모든 어떤 그 기타 연주력을 그 연주력을 뒷받침하는 그 이펙트들 그리고 그 자기 손에 맞는 그 기타 장비들 네. 굉장히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게 환상적인 기타 연주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치 뭐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거기에 맞게 그 소리를 똑같이 따라서 내고 와 거의 연주를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그냥 기타 천재예요. 듣고 막 바로 연주하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너무나 멋진 그 기타 연주를 듣고 감탄해서 듣고 있는데 한참을 감탄하면서 제가 듣다 보니까 보다가 문득 이제 돌아서 그 기타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깜놀했습니다. 누가 어떤 학생이 놓고 간 어떤 싸구려 연습 기타를 갖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연주 실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딱 봐도 몇만 원도 안 되어 보이는 그런 기타를 갖고 그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제 귀에는 1억을 들여서 연주하는 그 기타 소리나 몇만 원짜리 기타 소리나 똑같아 보였던 거예요. 제가 적지 않게 충격이었었습니다. 아, 나는 막귀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 경지와 몇만 원짜리 경지는 내가 구별을 못하는 걸 보니 뭐랄까요, 좀 좌절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위대한 악기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구나. 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악기로 써서 천국 음악을 연주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연주는 이 사람들을 정말 세상의 가치로 따져보자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제자들의 수준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수준과 제자들의 준비됨과 어떤 제자들의 달란트, 그 능력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스킬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권세와 권위로 세워져 갑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과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3장 1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큰 무리였냐면은 8절에 다 나와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온 수많은 무리예요. 그냥 갈릴리에서만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몇백 명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상컨대 주님께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었던 것을 그것을 기준 삼아 볼 때 남자만 5천 명이면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 교회가 보통 그 자매님들이 많죠. 형제님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 제자들이 또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천 명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도 데리고 왔다 보면은 뭐 좋기 뭐 2만 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무튼 뭐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뭐 5, 600명 수준의 그 군중은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인기를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할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이 광풍을 등에 잇고 이 인기를 등에 잇고 그 기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멋진 뭐 음악이랄지 뭐 유명한 초청 강사를 부른다든지 뭐 이름을 더욱 나타내려고 하겠죠. 뭐 이 많은 사람들이 앉으려면 적어도 잠실 주경기장 같은 그런 장소를 빌려야겠죠. 뭐 우리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군중들을 데리고 끌고 그 다음 집회도 갔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인가? 본문에서는 마치 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또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다음 세대, 더 많은 청년, 네, 그렇게 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걸 보시고도 13절 보시면요, 뭐라고 하세요? 산에 오르사. 지금 네, 그 점잖은 표현으로 산에 오르사이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쳤다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12명을 따로 제자로 세우십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12이든 몇만 명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숫자가 작을 때, 그 12이 연약함을 대변할 때, 많은 것을 담는 큰 그릇에 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질그릇일 때, 부족한 기구를 능력 있게 연주하는 능력의 주님이 더욱 돋보이시죠. 결코 제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수만 명의 경쟁을 뚫고 선택된 12명이라면 여기에 뽑힌 사람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만약 요즘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딱 12명만 뽑는다면 그리고 지원자의 수가 수만 명이라면 여러분들 그 지원서에다가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력서에다가. 지금 수만 명이 몰려있는데 그중에 12명만 딱 선택한다고 하면 뭐라고 여러분들 이력서에다 여러분들 레주메에다 쓰시겠어요? 분명 자기 특기, 뭐 특출난 어떤 뭐 대외 경쟁 능력, 뭐 자기 학력, 네,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스토리를 다 써서 자기 레주메에 적어내겠죠. 네, 그렇게 이력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출하신 이 제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도 어떤 유대인의 지도층 계층이 없었고요. 뭐 서기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어부였었어요. 그냥 세리들이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조금도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고 있어요.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자질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안 되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을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기보다도요. 계속 무언가를 챙겨줘야 되고요. 뭔가 좀 얘기하려고 하면 졸고 있고요. 깨워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시라도 깨어있지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힘들게 무너지는 마음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옆에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단방에 달려가서 아웃시켜버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한심한 그런 수준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만 저희 교회가 처음에 창립했을 때 그 창립 예배 때 혹시 계셨던 분이 있나요? 네. 창립 예배 때 계셨던 분들, 주진자매님 창립 예배 때 계셨었죠. 그때 우리 엘토토의 곽규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별명 하나 지어줬습니다. 오합지졸.
오합지졸이라고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뭐 목사부터 뭐 모든 사람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좀 이렇게 답답하고 예, 뭔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막 군데군데 막 뻥크나고 네, 어설프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투성이었었죠. 네, 목사가 그렇다 보니까 목사가 그렇게 이끄는 교회는 네, 얼마나 엉성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리스도만 존귀 높여지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네, 힘주어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뭔가 오합지졸이에요. 제가 뭐 내가 계속 오합지졸 할 테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이거 보자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선발했는데 굉장히 어설픈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세상을 upside down, 뒤집어 엎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 통해서. 천하가 어지러워졌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까지 하거든요. 자, 이 제자들의 자격 조건, 제자가 되는 퀄리피케이션이 뭘까요? 제자가 되는 퀄리피케이션. 뭘까요? 뭘까요?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3절. 우리 하연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3장 13절. 아멘. 원하는 자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유일한 퀄리피케이션이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셨고요. 부른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언가 눈에 띄는 능력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냥 오리지널이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잘난 게 없고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시받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기준과는 상당히 다른데 한 가지 기준만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 주님이 원하셨던 자들이에요. 16절부터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1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 네,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자격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은요, 그들의 수준에 전혀 동요치 않고요. 유일한 조건은 주님이 원하셨다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 이게 주님의 제자를 선택한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셨던 자들만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택하심이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 제자 명단을 보자면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몇 가지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16절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자, 본명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었어요. 자,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돌이란 뜻이에요. 단단한 돌이죠. 그러면 어떤 단단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단단하기보다 확고하기보다 그런 이미지보다 변덕스럽고 그냥 잘 변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베드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을 단단하고 확고한 믿음의 어떤 돌 같은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 베드로가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제 기둥 같은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사람을 세워서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단단한 존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베드로라는 그 돌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이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가까이서 사역했었던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죠. 보아너게는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떤 느낌이 옵니까? 벼락의 아들,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긍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느낌. 어떤 느낌이 오시죠? 뭐 두 개 다 가능하죠. 긍정적인 느낌도 가능하고 부정적인 느낌도 가능하고요. 유대인들은요, 우레는 하늘에서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이미지였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는 사물을 파괴하는 어떤 벼락의 이미지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의 성격이 벼락 같았다라고도 합니다. 뭐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9장 53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요. 9장 53절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더니 54절에 뭐래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벼락을 내려버립시다. 뭐 이런 얘기죠. 벼락 쳐 죽여버립시다. 이런 얘기했죠. 보아너게와 어울리는 행동이긴 합니다. 벼락의 아들, 우레의 아들. 어쨌든 이들은요, 뭐 이런 괴팍한 성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의 메시지를 위험 있게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썼죠. 요한복음. 하늘의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너무나 위대한 하늘의 메시지를 다 드러낸 이 땅에 보여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어리숙한 그런 제자들을, 오합지졸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제자 이름이 누구죠? 이 12제자 중에서 마지막 제자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의 명단 맨 끝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돈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죠. 유다는. 그러다 보니 돈에 밝은 사람,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고요. 욕심이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시험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예수를 판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의 처음과 마지막 제자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떼고요.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자기 목숨 살아보겠다고 3번이나 겁에 질려서 부인했고요. 사실 모른다고 오리발 내민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와 무엇이 다릅니까? 유다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시험 들었지만 중요한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소망 없는지를 알고 눈물의 회개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 부족함과 실패와 연약한 모습과 치명적인 약점들이 넘쳐났지만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냥 배신자로 그냥 그렇게 비극적인 생애를 자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연약함들이 있으신지요? 어떤 약점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도 혹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요? 뭐 실패를 맛보셨으면 어떤 종류의 실패를 맛보셨나요? 치명적인 실수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베드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부르셨고요. 다시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제자, 여러분 그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 이런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이 질문을 조금 바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에서 다른 질문을 우리가 바꾸자고 했습니다. Are you willing? Are you willing to follow? 따르기로 그렇게 확고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이걸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Willing to go.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그 willing, 그렇게 질문을 바꾸자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willing to die,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동행하겠다는 그 willing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준비 안 됐으면 안 가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강연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옛날 강연이에요. 어떤 대학교에서 했었던 강연이었는데 그거를 오래간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Don't waste your life.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몇 년 전 들었었던 그런 강연이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You don't have to know a lot of things.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For your life. 당신의 삶을 위해서. But you have to know the few great things. Few great things. 그러나 당신은 중요한 몇 가지 great things, 위대한 것들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and be willing to die for them. 그것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다하기로 willing이 기꺼운 마음이기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전 너무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나요? 뭘 준비해야 되죠? 사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willing이 있느냐, 기꺼운 마음이 있느냐. You don't have to have 뭐 여러 가지 일들. 이것도 필요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willing to die for them. 그냥 몇 가지 안 되는, 그렇지만 unchanging, 변치 않는, 그렇지만 simple한, 아주 단순하지만 glorious, 영광스러운 things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willing to die 할 수 있냐라는 그런 강연이었었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제자가 되는 일이나 주의 일을 할 때 제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안 되었으면요. 그러면은 그 준비를 안 된 것 어떤 준비를 하시려고요? 그 질문보다 기꺼이 Are you willing?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결연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가 대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과 여러분의 소망함, 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무엇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코스트가 무엇이 됐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열망이 결국 제자의 길로, 사역의 길로, 주님께서 끌고 가는 그 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 willing에서 비롯되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훈련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훈련받고, 어떤 사람은 구제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게끔 합니다. 사실 그걸 다른 말로, 나아가게끔 하는 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렇게 나아가는 그 행동, 사실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제자의 삶과 행동이 바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꺼운 마음에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willing이 순종케 만들고요, 구원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 willing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준비됐니보다 Are you ready보다 정말 기꺼이 그렇게 가겠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짓고자 하는 기꺼이 willing이 있었고요. 방주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지은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 믿음이 준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굽히지 않는 행동을 낳은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기꺼이 willingly 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져 왔습니다. 준비됐니? 라는 질문 전에 우리는 Are you willing? 기꺼이 하겠니?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죽기 살기로 결심하고 뭐 우리가 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기도하였노니. 이거는요, 주님의 기도의 확정성이죠, 우리 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뭐 죽게 살기로 뭐 해보겠다, 뭐 깡으로 결단, 이런 게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주님이 기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신감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확정적이에요. 너가 돌이킨다면 하고 if 하지 않아요. 너가 돌이킨다면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주님의 확신이 있어요. 왜?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한계 많은지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믿음이, 박재홍,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내 쪽에 무언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임한 우리들, 바로 주의 백성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기도로 제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께 달려가기를 기꺼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설교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보다 우리 Are you ready보다 Are you willing? 이걸로 바꾸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주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과 주님의 그 언약하심이 얼마나 소중함지를 안다면, 그것을 알고 그 소중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willing이에요. 기꺼이 그걸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걸어가게끔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시겠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 다음에 14절에 12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원문을 보시면 제자를 세운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이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었어요.
함께 있기 이거였었어요. 열둘과 함께 주님이 있기. 그래서 코이노냐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 함께 다니기, 함께 살기, 함께 사는 관계로 이끄시려는 목적이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교회가 이렇게 함께 사는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이게 뭐 셀 그룹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삶 라이프 그룹도 했었고 그런 결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기억들을 되살려보자면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함께 보고 또 교회가 되어가서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 함께 있게 하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같이 기꺼이 willing 있었던 그게 바로 그냥 전도였었어요. 그 열망을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품고요. 그 품은 열망은 그 영혼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 갔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의 전진이라고 합니다. 그냥 함께 있기로 했기만 했는데 교회의 전진이라고 합니다. 그냥 함께 있기로 헌신했는데, 함께 있기로 그 뜻을 밝혔는데, 기꺼이 그것을 열망했는데, 그걸 하나님 쪽에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근데 교회 언약이죠. 철치 커버넌트죠. 같이 언약하는 관계죠.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할게, 그렇게 살기로, 함께 있기로. 그것이 대단한 무엇인가의 어떤 전략적 뭐 선교적 전략, 뭐 전도적 전략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하십니다. 함께 있기였어요. 그냥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세상이 결코 막아서지 못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선포였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한다.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결코 교회를 막아서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냥 교회로 지어져 갔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의미 있다기보다 사실 하나님의 전도 전략은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대로 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기로 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전도의 대단한 전략, 세상을 향한 교회의 외침,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교회 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입니다. 함께 예수를 머리로 한 몸으로 지어져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어지기만 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클럽이랄지 세상에서의 공동체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점을 만들죠? 그 지어진 몸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되심을 구현하고 디스플레이하고 그렇게 나타내어지는 것이죠. 가장 강렬한 디스플레이는 뭐냐면요.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만나서 함께 있고 함께 살고 함께 가고 함께 시간 보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 결점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이 지체들과 깊고도 진정한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만 해도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길 원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지체들과 사랑하고 더욱 깊이 있게 연결되어지고 계속 더 커넥트 되고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연합. 너무나 다른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 관계성.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전략.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사실 이게 전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이걸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렇게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함께 같이 있고 또 같이 있고 싶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더 자주 예배하고 더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고 더 자주 교제하고 사랑하고 일했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점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해외 입국자들 격리도 면제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도 대면 예배 중심으로 옮겨야 될 때를 서서히 봐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같이 있기, 함께 있기 이런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계속 그런 함께 있기가 가능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전도에 어떤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있기.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사람들이 약점 투성이인 우리들이 하나님 무슨 자신감으로 도대체 함께 있게 함께 두시려고 하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허물 많고 약점 투성이인 우리들을 붙어 있기만 하면 사랑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무슨 자신감으로 계속 같이 있게 하시는 걸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직하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나같이 불신실하고 불성실하고 연약하고 허당이고 정말 그저 그런데 그런 나를 내 옆에 누군가와 같이 공동체 되게 만드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분, 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있기, 이 코이노니아의 목적은요. 사실 복음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느 순간에 함께 있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냐면 십자가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멀리 가겠지만 주님은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너가 돌이킬 거야. 내가 기도하였느니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케 한다고 합니다. 함께 있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이 기도와 이 기대를 서로 전달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스스로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의 삶을 보여주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Are you willing? 그렇게 기꺼이 소망하십니까? 저는 더욱 주님을 더 바라보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언가가 아닌 우리의 준비가 아닌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우리가 주님을 혹 떠나더라도 너가 돌이킨 후에 재홍아 네가 나를 떠나더라도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가 돌이킨 후에 주님의 자신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 반드시 돌이키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스스로 못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는 믿습니다. 맞죠? 주님의 이 굳건한 기도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굳건하지가 않아요.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기도를 기꺼이 받고 나도 주님과 함께 willing to go 같이 가기를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